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4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사울 스테판이 순교할 때 공회원의 회원으로 젊은 공회원이었으면 사울이 율법학자고 나이도 젊고 그랬는데 거기 증인으로 사울의 발밑에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어 스테판을 쳐 죽이고 그것이 스테판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회심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울의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간증으로 들려주는 그런 것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서 사도행전 전반에서 그리고 또 그것은 서신서에도 얘기해 놓은 사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이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입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의 중심으로 증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완악한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다 은혜 가운데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거리를 보면은 그냥 국경을 넘어서서 사전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대단한 추격전이 벌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리고 또 사전 체포영장에서 누구든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삼는 도구로 삼았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인생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누구에게나 다 주는 그런 놀라운 교훈입니다. 인생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제는 편견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 얻는 구원, 그 선물은 하나님 은혜로 완악한 죄인에게 임한다는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눈으로 사진에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핍박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핍박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곧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는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또 교회를 해치는 일은 주님을 거스리는 일로 우리 주님이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는 적당히 해도 되고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 세우고 계시다. 오늘도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이고 충성된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에 충성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응하신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하는 우리 내용은 은혜가 악한 사람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회심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인간의 능력이나 또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놀라운 우리 믿음의 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좋아서 우리 부모가 은혜로 어쩌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쉽지만
모든 것은 다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덕분에 나 같은 자가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그 부름을 받은 사울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이 멀고 아나니아 통해 치유되고 그러고서는 회심을 해서는 죄에 돌아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이 맡긴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심한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는 그 능력은 죄인에게도 임하신다. 무차별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야 할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불러 회심케 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앞에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구원받은 데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아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를 받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혹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갔거나 낮에 떨어졌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언제나 우리가 이 기대와 이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야 하겠습니다.